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의 자세 그리고 예배를 처음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빠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리고 예배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 모니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임을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간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합심기도를 오늘 좀 여러분 드릴 텐데 그때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기도를 같이 해주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늦은 밤에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먼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위한 기도는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2020년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우리 한 서너 가지 마음에 정리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2020년 한 해 동안 회개할 것 또 역시 한 서너 가지를 마음에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의 은혜와 돌보아 주심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합심으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날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 마지막 날 깊은 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 성전에서 온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가정가정마다 마음과 우리의 인생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로 얼룩진 자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며 통회하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눅들고 의기소침한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2020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고, 때로는 두려워했었고 염려했으며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가정과 심령을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큰 복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한 해 동안 계획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했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이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주의 자비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을 이루는 줄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는 선하심이며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이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임을 주여 아둔한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흐트려 드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시선, 우리 두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 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까지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될 것은 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제 송구영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들 벌써 2020년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실감이 안 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뭘 했는지 한 해가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나간 크리스마스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이렇게 꼭 하는 영화가 있어요. TV에서 해주는 영화가 있죠. 어떤 영화인지 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주인공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고 아주 그냥 참 이렇게 이쁘장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 맥컬린 컬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 올해 2020년 8월 26일 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 내용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본 수천만 1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경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하면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알고 싶습니까?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야, 니네가 나이 먹었다라는 느낌을 알고 싶어? 내가 벌써 40이야 라는 거죠. 내가 벌써 40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야, 그렇다고 해서 세월을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해도 돼. 이제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저도 그 꼬맹이가 40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고요. 정말로 이게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남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과 이 세월에 대해 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시간, 세월 이러한 뜻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카이로스 신의 생김새가 좀 독특해요. 그의 머리를 보면요. 앞쪽 머리는 숱이 많아요. 그런데 뒤쪽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그려진 것인데요.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발견한 자가 그의 머리채를 쉽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의 뒷머리가 하나도 없는 것은요, 시간이, 세월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세월,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기회를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1분 1초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안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보니까 같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시간은 다 공평하고 똑같은데 그러나 그 질과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기껏해야 그냥 과거의 추억의 한 페이지 정도로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의 세월을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지나가고 흐르고 있는 이 세월을 시간을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시간, 세월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주님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0m 달리기든 42.195km의 긴 마라톤이든 인생의 경주는 결국에는 고린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사람은 다 죽는 거지, 한번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인생은 어디예요? 이 세상 너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현재가 가짜라든지 아니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저 너머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영원의 세상은 무엇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바로 이후의 삶, 영원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날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기는 하지만 설마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계속 늦춰지고 좀 더디고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왜?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오기 때문에, 불시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리고 또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단순하게 언젠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날은 그날에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거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들은 불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은 너무 겁을 내거나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심판은 심판이어도 그러한 어떤 불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어떤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잘 준비한 사람은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됩니까?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 새 창조의 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썩어질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질 그러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미래, 그 주님의 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월을 주님의 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영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주님의 불의 심판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타 없어져 버릴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날에다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쫄병이었던, 당연히 제일 쫄병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직속 사수가 제대 말년 병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병장에게 가가지고 충성 한병장님 이제 제대 날짜가 40일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임무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웃기고 있는 짜장들이네, 놀고 있네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은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대 날짜보다 또는 아니면 휴가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모습인 것이죠. 또 생각해봐요. 제대하는 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군인이 그러면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갈까요? 군화가 아니라 멋진 때 빼고 광낸 그러한 아주 멋진 사제 구두를 쫙 신은 모습, 깎아머리 모습이 아니라 미용실에 가가지고 쫙 머리 세우고 그냥 말로 최신 유행 스타일로 한 그러한 헤어스타일의 모습이겠죠. 씩씩한 깔깔이나 군복이나 아니면 그냥 누리끼리한 체육복이 아니라 강남 스타일, 강북 스타일의 멋진 그러한 스타일로 변신되어진 그러한 패셔니스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인의 칙칙함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할 때 무엇을 기대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닌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 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놀고 그러지만은요,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는 이유도 다르고 사는 목적도 다르고 사는 스타일과 방식도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며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 보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잘 보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쓰라. 이 힘쓰라고 하는 말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저 주어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노력은 그러면 어떤 노력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구원에 걸맞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노력을 뜻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힘써야 됩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갓난아기 베이비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해를 뚫고 자라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성장도 하나님이 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우리가 매 쓴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많이 있고 나중에 성장 안 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 했어,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안 한 거지 내가 안 했어 그런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탓만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성장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놀고 먹고 있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이 번개처럼 확 나타나 우리를 확 뒤집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질 거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힘쓰라, 애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써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이자 작곡가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분은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요.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연습하냐? 당신 같은 그잔인데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압니다. 아주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또 추사 김정희 아시죠? 대동여지도를 그리고 또 서예가로 아주 이름이 높으신 분이죠. 그가 그의 친구인 권돈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밑창을 냈고, 즉 벼루가 그냥 빵구멍이 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10개씩이나. 그리고 붓 1000자루를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노래 하나를 만들고 글씨 하나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도 이런 엄청난 힘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티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탈이 없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노래 하나 만드는 만큼도 애를 안 썼어야 되겠습니까? 글씨 하나 제대로 쓰는 것보다 그냥 대충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나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주의해라, 삼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주의하고 삼가해야 될까요? 17절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뭘 주의하라고요? 불의한 자들의 유혹. 그럼 불의한 자들의 유혹이 뭘까요? 보통 유혹이라고 그러면 막 미인계, 그 다음에 아니면 성적인 유혹, 아니면 돈의 유혹, 아니면 쾌락이라든지 뭐 이런 유혹을 떠올리겠지만은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혹은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16절에 어떠한 유혹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중간부터 읽어보면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뭐죠? 성경을 제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잘못 해석하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해석이라고 해서 꼭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성경 신학자들이 하는 뭐 주석이라든지 그러한 해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어떤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에서 헌신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삐달에 거해라, 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지고 이것 좀 빼고 저것 좀 걸러내고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할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복 받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뭐 또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뭐 이와 같은 정말로 뭐 축복에 관계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것들은 과장하고 막 부풀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붙들어 볼까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유혹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감정과 기분, 우리의 경험 이와 같은 것들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또 말씀을 적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유혹에 계속 빠져가지고 정욕과 탐욕과 자기 주장에 그냥 갇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어느덧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다시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막 우리의 종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러면서 부려먹는 아주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다 좋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좋았는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 귀에다가 들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듣기 때문에 나 정말 오늘 막 위로받았다, 그래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귀를 다 닫아버리고 오늘 영 꽝이네, 오늘 뭐 은혜가 왜 이렇게 없어?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예배를 보거나 말씀을 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너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참 예배, 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사무엘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질 태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고 어떤 말씀이든 어떤 명령이든 어떤 책망이든 어떤 교훈이든 어떤 약속이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고자 하는 유혹,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자 하는 유혹,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드로는 자라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자라는 것, 영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또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잘 자라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엉뚱한 것을 롤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난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좀 그거보다 좀 이렇게 좀 낮은 거,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겸손입니다. 힘들든 어쨌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롤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롤 모델을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그냥 써서 공부해서 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연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낼 때 제대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바로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겠지만 기본적인 게 잘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밥만 잘 먹어서는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밥보다도 더 중요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먹거리입니다.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의무와 책임과 명령, 율법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성장을 힘들어하고 굉장히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버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장이 숙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 의무가 되어버렸고 성장이 명령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막 섬기고 이러는 것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그냥 사랑 때문에 저절로서 막 기쁨으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갖다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열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부모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눈치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를 낳았으니까 이왕 낳았으니까 제대로 키워야지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입니까? 물론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자연적인 게 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2021년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기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 힘든 것 아닙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세월의 전환 가운데서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세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열차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종착지를 향하여 지금도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 이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월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읍시다. 그러므로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씁시다.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조리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합시다. 오직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 그를 열심히 따라 배웁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들은 헌신하는 기도를 우리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여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회로, 하나님의 하늘 축복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또 다가오는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요, 합심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새해를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월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0년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회로, 하나님의 하늘 축복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아가게 하시고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인격과 행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하여서 그 사랑 안에 푹 잠기는 우리의 시간들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광풍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또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존중하고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낮아지며 더욱더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부모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서 영원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직도 많이 비어있는 자리들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받아먹어 말씀대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처럼 진짜 우리의 교회의 이름처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매 예배마다 영적인 대각성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솟아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이 복음의 문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임을 날마다 공급하여 지치지 아니하는 독수리같이 일어서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 뜻을 따라서 꿈을 꾸며 그 뜻을 따라서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늘 함께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 특별히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로, 하나님의 하늘 축복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기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과 또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특별히 2021년 한 해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해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